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6대 사역 오늘 6번째 시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자,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여기서 오실 그이가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현재 듣고 현재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뭐죠? 5절 맹인이 현재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현재 걸으며 나병 환자가 현재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현재 들으며 죽은 자들이 현재 살아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현재 전파된다 하라. 자, 오늘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너희가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자, 21절 보니까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지금 줄인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지금 우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자, 이 가난한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배부름을 얻고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현재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현재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현재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현재 들으며 죽은 자들이 현재 살아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주격에서 가난한 자들이 현재 복음, 좋은 소식을 받게 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없는 그런 궁핍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온유함의 단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6035번에 아나브란 단어예요. 이 아나브란 단어는 온유한 뜻도 있고 겸손한, 또 가난한, 빈궁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의 동의 유래가 바로 6031번의 아나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가 누군가를 알려면 이 동의 유래인 6031번 이 아나를 찾아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나를 보면 고난당하다, 또 곤란을 당하다, 낮추시다, 곤곡해 하다, 훈련하다, 복종시키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성격이 온유했습니까? 그럼 모세는 사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관리를 돌로 쳐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이 아나부의 단어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동의 유래어린 이 6030 31번은 아나를 추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 고난당하다, 곤란을 당하다, 낮추시다, 곤곡해 하다, 또 훈련하다, 복종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 아나가 어떤 상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낮춰지고 훈련을 받아 곤곡해 되었지만 주의 말씀을 지켜 복종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는데, 자, 71절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아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 아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웠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낮추시고 훈련시켜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아나부, 가난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 아나부, 가난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의 이 과정에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광야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광야 교회에 왔을 때 그런 환난의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를 낮추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금 현재 낮춰지고 지금 현재 가난해지고 지금 시험받는 과정에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낮춰진 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받을 최고의 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광야에서 목동으로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패역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가 되었을 때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가난한 이 아나보의 상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 이 겸손한 자들이 바로 아나보의 아나보, 가난한 자. 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신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또 주의 일을 배운 이 사람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겸손한 자들. 이 겸손한 자들이 바로 아나부,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자, 스바냐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아나부,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에 의해 낮춰지고 고난을 당하며 훈련을 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복음.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아나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있죠. 이 가난한 자가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이고 포로된 자고 갇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받으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자가 노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사야서 61장을 다 보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언약에 세워지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 입고 보석으로 단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 바로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인간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창조 이후로부터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되었고 또 불순종한 인간에게 들어온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이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시편 35편 9절로 10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아나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이가 바로 메시아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인간보다 더 강한 자였던 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가난한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마귀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도 하지 않고 모세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려. 이 더 강한 자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이 좋다. 여기가 좋사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더 강한 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자들이 될 좋은 소식은 바로 뭐냐?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이 들을 좋은 소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진 자신이 부유한 자였지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31편 19절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만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선물과 은혜를 쌓아놓고 예배해 놓았어도 내 것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굳게 해야만 실족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진다는 말은 외적으로 부자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진짜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가난하다는 개념을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했을까 우리도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 있었고 또 물질로 돕는 손길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는 뭐냐? 당시 왕의 금고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인이 요한나였고 또 7 귀신을 쫓아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 등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복음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로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지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할 때 이 그들을 섬기더라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헬라에서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영원성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바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의 어느 시대에도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자기들의 소유로 능동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가룟 장로, 또 빌레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운데 전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전파하는 이 사역자들과 물질로 돕고 헌신하는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로 돕는 것도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들이 듣는 좋은 소식, 복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는 것은 복음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주의 종이었지만 주의 몸을 가진 주의 종이었지만 복음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순전하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자,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누굴 이야기하냐? 결국 가난한 자들이에요. 자,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6대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여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을 갚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부유한 자로서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